가을인데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럴 때 감기가 꼭 걸려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란 말이 그냥 평범시 하는 말 같지만 꼭 감기를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 독해서 감기가 사람을 거의 반 죽여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마시고 꼭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꿈을 꿔라. 그래서 꿈을 어떻게 하면 뭐 잘 이룰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살아라.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 뭐 행복하다. 뭐 꿈을 꾸는 사람들은 청년이다. 뭐 나이가 들든 상관없이 청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꿈에 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조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0명이 꿈을 꿨으면 한 1명 정도? 1000명이 꿈을 꿨으면 10%도 안 될 거예요. 정말 1%? 1000명이 꿈을 꿔도 1명? 정말 그렇습니다. 한 10,000명이 꿈을 꾸면 한 2-3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삶을 뭘로 만들어요? 막 다큐멘터리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막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에게 꿈을 꿔라, 꿈을 가져라 얘기하지만, 항상 제가 설교 때도 가끔 얘기하지만 꿈은 꿈일 때가 너무 많아요.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꿈은 꿈이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고 난 다음에 꿈 잘 꿨네, 꿈이 이게 꿈이었어, 허무하다 막 이러는 것처럼 현실과는 이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꿈을 꿈으로만 그렇게 머물게 만들 때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환경이,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것은 꼭 우리의 조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그 꿈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실제적으로 나의 뭐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꿈을 이루기에 맞지 않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집안 사정이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아무도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난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 없이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내 공부하는 것부터 먹고 입는 것부터 내 하숙비 뭐 이런 게 들어가는 모든 재반 조건을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어느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가진 신체 조건과는 별로 이렇게 맞지 않을 때, 그래서 정말 내가 저것을 하고 싶지만 내 환경들이, 실제적인 내 조건들이 그렇게 나에게 맞지 않을 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저 일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의심들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런 일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조금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이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의심들이 우리를 또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장애물로 이렇게 남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조건,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의심들이 그 꿈을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장애를 가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냥 사사시대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른 이방인 왕을 무찌르고 성공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사사로 나온 이스라엘을 그 이민족의 손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 그에서 그 구원하기 위한 사사 한 사람으로 이 세워진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 이야기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도 이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일반적이었고 이 왼손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아니었나 봐요. 요즘에도 보면 그냥 왼손으로 글씨만 써도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그죠? 너 왼손잡이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언젠가 설교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패닉의 왼손잡이라는 노래를 한번 듣고 난 다음부터 좀 그냥 지나가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제가 깊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왼손으로 글 쓰는 사람 보고 저도 모르게 너도 왼손으로 글씨 쓰네? 라는 얘기가 나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패닉의 왼손잡이라는 그 노래를 듣고 난 다음부터 저 사람이 정말 하루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수천 번도 저 얘기를 듣겠구나, 저 얘기 정말 지겹겠구나, 저 얘기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마음에 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래도 왼손 오른손 쓰고 뭐 하는 게 그렇게 뭐 큰일이냐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정말 이 손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특별하게 구별되는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을 썼대요. 그런데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고 그 역사서를 찾아보면 그 사사 에훗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래요. 오른손이 소아마비가 걸렸거나 뇌성마비가 걸렸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일을 당해서 이 오른손이 장애가 돼서 오른손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장애라는 것이 상당히 큰 것이겠죠.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형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도 장애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불구로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오른손으로 싸움을 하고 오른손으로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고 왼손은 그야말로 슬럼덩크에서 하는 말처럼 왼손은 거들 뿐, 주로 하는 일들은 다 뭐가 해요? 오른손이 했는데 이 사람이 오른손이 장애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싸움과 어떤 전쟁을 하거나 육체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거기다 두 손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은 그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갖고 왔었을 거라는 거죠. 요즘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삶을 일반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취업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잘 고백할 수도 없고 고백한다고 해서도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사로 뽑히기 전까지 이분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사사로 뽑혔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 어떡하냐, 다 망했다. 응? 정말 이 역발센 기계세라고 산을 뽑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튼튼한 사람이 우리의 사사가 되어도 삼손 같은 사람, 꼭 그런 대단한 사람이 돼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저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고 무슨 싸움에서 승리를 우리로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의 선입견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봤죠, 그죠?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에훗은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어요. 에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자기가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그 사신의 역할로 이스라엘이 모압에 우리가 더 종속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거짓 위장한 사신단의 일행으로, 그리고 대표로 자기가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에훗이 사신으로 가자 그 왕은 의심을 안 하게 됩니다.
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이스라엘이 볼장 다 봤구나, 이런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다니. 그래서 잘 가라, 우리가 그래 니들 이제 잘 보살펴 줄게 이러고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에훗이 다시 돌아와서 왕한테 긴히 여쭐 일이 있습니다. 긴히 여쭐 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자 이 왕은 뭔가 좀 다르게 자기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히 할 말이 있고, 거기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으니, 신탁을 받아서 왕에게 신탁을 전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신이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왕과 1대1로 만날 수 있다는 건,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왕과 1대1로 만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대1로 만날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나한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오른손이 망가졌으니 칼도 못 쓸 텐데, 비무장인데. 보기에 이 사람이 칼을 차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오른손 허벅지에 이 옆에다가 날카로운 아주 작은 칼이지만 납작하고 작은 칼을 만들어서 허벅지에다 찼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보이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과 독대를 1대1로 만나게 한 다음에, 긴히 아랠 일이 있으니 가까이 와주십시오, 귀에다만 아무도 못 듣게 귀에다 속삭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과 가까이 오게 만든 다음에 순식간에 칼을 뽑아서 그 왕을 찔렀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렇게 칼을 꽂아둔 채로 이 사람은 열심히 도망갔어요. 근데 둘이 독대를 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하들은 정말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기다리다가 에훗을 잡을 타이밍을 놓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세상에 강하다 말하는 자들을 나는 미련하게 만들 것이고, 세상에 약하다 하는 사람들을 들었으면서 나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들었어서 세상에 강하다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 할 것이다. 아무도 에훗이 성공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에훗을 혼자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훗은 그렇게 성공해냈습니다. 자기의 오른손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일들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렇게 해냈던 것이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내겠다, 자기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했다면,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나 다 원하는 안정적인 길, 야, 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저 길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야, 이 길이 가장 편하고 좋은 길이고 안정적인 길이래, 돈 많이 버는 길이래 라고 해서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 울리는 한 가지, 그리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철들면서부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비록 내 환경과 내 조건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아서 그 일들이 정말 나에게 멀리 있는 것 같이, 이 일은 나에게 꿈일 뿐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원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며 오매불방 내 가슴속에서 잊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 나간다면, 그 꿈은 꼭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혹여 그 꿈이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자식한테라도 그걸 설명해서 잘 그 꿈을 이루어주면 언젠가는 내 자손들 중에서도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자식이 누구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 굳이 따지자면 이스마엘까지 둘.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꿈은 결국 이루어졌어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허나 그걸 지나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많은 성공 사례들, 그 꿈을 이룬 사람들,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의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뭐냐면 단념하지 않는 거예요. 단념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자기에게 난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도 그걸 뚫고 나가고 그걸 뚫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 사례를 듣거나 누가 나와서 강연을 하거나 혹은 교회에 와서 누가 간증을 할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야, 오, 감동받고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했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거야. 성공 사례 얘기 아무리 들어도 나는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거지. 저 사람은 잘 됐는데 왜 난 안 될까? 저 사람은 잘 됐는데 왜 난 안 될까? 나는 왜 계속 여기 있을까? 우리도요, 그 성공한 사람들만큼 미친 듯이 악착같이 무엇인가에 매진하고 단념하지 않고 우리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철실히 원하는 것을 찾지도 못했을 뿐더러 찾았을지라도 용기가 없고 망설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미리 우리가 단념하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미친 듯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쏟아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세상에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빌 포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빌 포터. 근데 이분은 날 때부터 뇌성마비가 있으셔서 두 다리 빼고 왼손 빼고 오른손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 상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어눌하게, 뇌성마비 걸리신 분들은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말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돼요. 그래서 걸을 때도 막 이렇게 걷게 되고, 말을 해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제가 방금 했던 행동은 그분의 행동을 비하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재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네,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직업을 선택했냐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하려고 해도 그분의 장애가 너무나도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선택했던 일이 뭐냐면 세일즈래요. 여러분, 영업은요, 누구보다도 말을 잘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사고 싶게 말을 매끈하게 열심히 잘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분이 선택했던 또 세일즈는 그냥 뭐 우편으로 하는 그런 영업도 아니라 방문 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도어 투 도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도어 투 도어라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대요. 도어 투 도어. 그러니까 자전적 소설이죠. 전기 같은 거. 그런데 이분이 아무도 안 시켜주려고 하지만 이분이 회사에 찾아가서 몇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장 어려운 곳에, 믿져도 본전 아닙니까? 실패해도 본전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보내주세요 이랬대요. 그렇게 보낸 다음에 이분이 매일 8시간씩 15km를 걸어서 그 동네를 다 아침마다 방문을 했대요. 100여 곳을 매일 8시간씩 15km. 그 일을 24년 동안 했답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길을 다니다가 그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 샌드위치에 보면 어머니가 항상 만들어주는 샌드위치였대요. 근데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샌드위치인데 한쪽 면을 딱 열면 한쪽에는 인내라고 쓰고 그 뒤쪽 면을 뒤집으면 거기에는 더욱더 인내 이렇게 써있대요. 그래서 힘이 떨어지고 마음이 아플 때마다, 그 점심 도시락을 펼칠 때마다, 샌드위치를 펼칠 때마다 어머니의 그 길이 있어서 내가 더 인내해야지,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더 견뎌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더 걸었대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점점 사람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하고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다 보니까 그분의 물건을 사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세일즈 왕이 됐어요. 정상적인 몸으로도 불가능한 세일즈 왕이라는 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아직도 그분의 기록을 깨트릴 수가 없대요. 너무나도 세일즈에는 부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영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뭐 그렇게 단호하게까지 얘기할 것 같지야. 강영호 박사님이라는 계신 분인데 이분은 눈이 안 보이세요. 맹인이세요. 근데 이분은 날 때부터 맹인도 아니었고 중도 실명이 되신 거예요. 청년 때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공에 잘못 맞았던가 아무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눈이 안 보이게 되셨대요. 갑자기. 너무나도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눈이 안 보이셨으면 그래도 더 적응할 기간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청년 때 여러분들처럼 한참 때 눈이 안 보이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좌절이겠어요. 이게 보이다 안 보이면 우리 모두 다시피 있다가 없으면 그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눈이란 말이에요. 눈. 모든 걸 보고 판단하는 제일 첫 번째 판단하게 되는 감각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1살 아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분이 결국은 백악관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셨어요. 진짜로예요. 대통령 보좌관이 우리나라 보좌관은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셨어요. 지금은 위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실화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두 개만 잡아서 그렇지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인간 승리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근데 그 인간 승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 자신의 불리한 조건. 너는 할 수 없어. 너 이거 안 돼. 너 이런 거 하지 마.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말리던 그런 일을 자기가 원하는 그 뾰족한 집념으로 그 일들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런 일들을 해냈을 때는 아까도 제가 잠시 그 빌 포터 씨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이걸 혼자 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인내를 불어넣고 해줬던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은 그 성공한 분들을 너무 깊이 사랑하고 너무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힘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순간에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힘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그분들이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빌 포터라고 하는 이분은 아무도 없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끝까지 이분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밤마다 그 샌드위치 만들 때마다 항상 인내라고 하는 그 말을 적어주면서 항상 그래도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얘기해주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샌드위치가 정말 평생의 가장 큰 힘이었대요. 그 강영호 박사님은 맹인학교 선생님 중에 이선희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중도에 실명이 돼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강영호 선생님을 이끌어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보면 성공한 사람의 이게 꼭 장애를 갖고 인간 승리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성공한 사람의 인생에 보면 꼭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인생의 동반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항상 왜 그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 인터뷰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가장 힘이 됐습니까? 그러면 가족이요. 아니면 누구요? 힘들 때 힘이 됐던 사람이 누구십니까? 항상 대답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꼭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관계성을 누군가랑 잘 맺을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서로 관계성을 잘 못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속마음 이렇게 막 털어놓고 막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못 만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되게 개인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어서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하냐면 정말로 누구에게나 진실한 사랑을 주시고 누구에게나 함께 해주시고 누구에게나 그 원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도우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을 그대로 인도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중에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 다음에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목숨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 죽고 생명을 버렸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거예요. 아까도 광고했습니다만 성찬식을 할 겁니다.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본문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몸을 찢었고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근데 괜히 찢고 괜히 흘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호세아 3장 1절,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인용했습니다만, 나의 백성이 건포도 떡을 즐기고 우상의 제물을 즐길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들이 나를 배신해서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내 속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인생에 홀로 외로워서 나는 좌절하고 어렵고 이렇게 했을 때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꿈에서 멀어지고 되긴 뭐가 돼? 노력하면 뭐가 돼?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내 힘없는 손과 내 무릎에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의논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로 모시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울 수 있는, 제가 설교 때도 가끔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라고 하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상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솔직하게 그분 앞에 아뢰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뭐 할 수 없으면 뭐 다른 사람들 도와주시려 그러면 뭐 더 그냥 바쁘니까 저는 좀 이따 나중에 도와주셔도 돼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저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막혀져 있었던 인생 같은데 거기에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깜깜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빛이 보이지 않아서 어두운 캄캄하고 방황만 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빛이 보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정말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났더니 어디에서부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물론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 말씀 중에서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 제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 41장 10절.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한테만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또 주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원래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일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캐릭터대로 넣어주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맞는,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몇 분 늦었을 텐데 그 우리에게 딱 맞는 것들을 넣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루기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제약들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런 말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것에서 노력만 하면 승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꿈을 찾고 그 인생의 꿈이 비록 나에게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일들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내가 노력을 하다가 무릎이 깨지고 손이 부러지고 그래서 정말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고 좌절이 오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꺾여 있을지라도 내가 너무 힘이 들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바닥을 치고 엎드려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좀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다가 힘이 떨어지면 겨우 가서 하나님한테 좀 기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라는 깊은 좌절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용기와 힘을 다시 북돋아 줄 수 있는. 내가 왼손잡이 애웃 같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래도 네가 그 일을 뭘 하긴 뭘 하니?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꿈을 품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일들이라면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미친 듯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미친 듯이 하다가 힘이 떨어지고 좌절이 됐을 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어봅시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울수록 새로운 힘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힘을 내시고 그냥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힘을 냅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신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죠. 우리가 그분의 힘을 받아야죠. 그러면 정말 우리의 언젠가 그분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저 목사 되고 싶었는데 목사 됐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요. 저는 꿈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목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보다 더 대단한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웃의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삶, 무의미한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